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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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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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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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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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새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만 모여져 있었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는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각처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강론하고 그들이 회당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한 겁니다. 구약을 강론하니까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전했지요.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이 안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 다시 말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지만 그러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 생각을 했던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소동하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에 이르렀던 바울이 또 자기의 규례대로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덴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동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이동한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또 그들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을 보호해준 데살로니가에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단지 바울 그 동력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희생과 핍박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를 섬겨가는 일은 플러스가 아니죠. 늘 헌신해야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야손과 바울을 보호해준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로 이동한 이유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있다가는 야손과 형제들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우리가 이들을 배려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이들은 순결한 거고요. 동시에 이들은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롭게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서 바울은 또한 자기의 규례대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에서와도 같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와는 좀 다른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경건한 전라인과 그리고 많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바울의 고난을 복음을 전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11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개혁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깊이 조사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보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조금 더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베레아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또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고 깊이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김영수 성도님은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새한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새한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앞에서 그 일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더 나아가 그 전하는 말씀에 자기가 먼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바로 그런 설교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 말씀을 듣는 이 회중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 자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그들의 믿음도 부흥하고 또 양적으로도 부흥됐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이죠.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항상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처음부터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론 전하는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오직 예수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또 그 말씀을 성도들이 간절히 받고 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이 된다. 교회는 외적으로 또한 또 질적으로 내적으로 부흥이 된다. 또 하나님 나라도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이 베레아에서 전할 때에 또 반응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까지 약 80km 정도. 거기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소식을 듣자 하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를 또 미혹하게 한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또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 요즘 말한다면 가짜뉴스죠. 이 가짜뉴스의 현혹이 되어서 또 복음을 오해해서 그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안 믿을 뿐더러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행을 이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야 이런 열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죠? 이들은 잘못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믿지 못하고 타인도 믿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베레아에서도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자 또 지혜롭게 피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 가죠? 아덴.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아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이 아테네를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덴은 당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로마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덴에서는 두 가지가 발달이 됐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상입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을 격분하여 내일 이제 우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철학입니다.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상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철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지요. 그죠?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명한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로 활동했던 그 활동지가 이 아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보시면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있죠. 하나는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이거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윤리를 배울 때에 이 두 가지 학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학파. 이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철학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목표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쾌락이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쾌락. 사람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 무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 상태를 쾌락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철학을 하는 이성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쾌락에 이른 길에 있다. 그러나 스토아 학자들은 조금 달라요. 이들의 목표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을 잘 깨우치고 이성을 잘 다듬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철학의 학파가 스토아 철학입니다. 자, 이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쾌락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이 철학의 입장에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을 때에 바울이 그 말이 철학이었는가 또 쾌락이었는가 또 이성적인 내용이었는가 전혀 아니죠. 하나입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화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후화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철학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게 뭡니까?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18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장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가르침이다. 또 20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듣는 예수와 그의 부활은 어때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해가 불가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 새로운 가르침, 말장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말장난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와 그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오늘 이 철학자들처럼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와 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시고 복음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아덴에서 전했던 바울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고 또 간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그들 안에 그들 밖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크게는 우리의 나라, 우리 조국에 이러한 부흥의 말씀에 기초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작게는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고상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작게는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집사님, 남이, 진홍이, 본학이, 그리고 본경이, 그리고 은솔이,
그리고 조동희 최호미 집사님, 현준이, 예준이, 보배, 그리고 이필려 집사님, 예성이, 그리고 예찬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1구역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와 그의 부활, 이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1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우리 길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며 또 마음에 깊이 담아둔 기도 제목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